여러분은 요즘 어떤 얼굴로 사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얼굴로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하여 드린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이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얼굴 표정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아이가 왜 표정을 그렇게 지었는지, 어떻게 그런 표정을 얼굴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묻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밝으면 얼굴도 밝을 것이고, 마음 상태가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어떤 얼굴로 지내셨습니까? 물은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죠. 이 얼굴이라는 말이 사실 합성을 합니다. 얼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굴은 모양 또는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타나는 공간, 마음의 모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얼굴로 지내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안 괜찮은 얼굴로 지내십니까?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얼굴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답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얼굴이 있답니다. 어떤 얼굴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마냥 웃는 겁니까?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성경에 마냥 웃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웃기만 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웃기만 해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얼굴, 하나님의 사람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정말 크리스찬답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들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약 4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길은 무려 약 5일 길,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한참 걸리는 그 길이었지만 한 걸음에 에베소 장로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나는 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결박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라면 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그 24절까지의 본문은 고별설교의 전반부이고요. 25절부터는 고별설교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고별설교 후반부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잘 경계하라 라든지 끊임없이 잘 돌보아라 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절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 마지막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어서 여러분 티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고별 설교의 처음과 끝에 얼굴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얼굴과 관련된 내용이 이 고별 설교 후반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약간 좀 어색한 거 못 느끼셨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저는 환송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 얼굴을 못 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를 앞으로 못 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자연스러우려면 다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가 아니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얼굴이란 표현을 바울이 말을 했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을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크게 울며로 번역된 클라우드모스라는 헬라어는 죽은 사람을 애곡하듯이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 통곡했다, 이런 겁니다. 무엇을 슬퍼했단 말입니까?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슬퍼했다, 이런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속 바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얼굴이 무엇이길래, 바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되고 싶으며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과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까? 바울이 보여준 참 크리스찬의 얼굴이 무엇인지 그의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긴 구절을 제가 읽었지만 그 중에 선별해서 얼굴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간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자신은 이러한 일을 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사역에 관하여서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말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얼굴을 걸고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에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것을 얼굴을 걸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 역시 어느 누구 하나 바울의 말에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콧방귀 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바울의 삶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얼굴은 무엇인가요? 진실한 신앙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뒤로 딴 생각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말과 삶이 정확히 일치하는 진실한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의 진실한 모습이 그들과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 먼 5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오게 했으며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바울을 위해 울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의 얼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실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진실한 얼굴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저는 그 모든 말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깊이 새겨들여야 할 것은 크리스찬들이 진실한 모습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교만하고, 말로는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말로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얼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거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 전에 나의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얼굴로 다가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만 다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의 직업은 선교사였고 우리의 직업은 또 각각 다른 그 직업만 다를 뿐이지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자신의 말과 삶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선교적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비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비전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진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진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진실한 신앙인의 얼굴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선교적 삶이 되고 그것이 비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삶에서, 사역의 삶에서 진실하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 곁에는 그의 삶에 동행하며 사역에 동역하는 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와서 진실하게 바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진실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가당착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은 나에게 진실해야 돼. 남들이 나에게 진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내면서, 내가 남들에게 진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묻고 넘어갑니다. 나는 이해를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남들은 나를 이해해야 된다. 나는 당신을 품어주지 못해도 당신은 나를 품어줘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남은 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크리스찬의 논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진실하셨고, 먼저 품어주셨고, 먼저 참아주셨고, 먼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그 진실한 사랑의 얼굴을 가지신 그 예수님 곁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 곁에 에베소 장로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신앙인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맥이 자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결국 이 인맥을 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셔야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시면 붙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얼굴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행자와 동역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안 풀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사람 앞에 진실한가? 겸손을 말하며 자랑하진 않는가? 사랑을 말하며 이기적이진 않는가? 섬김을 말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는가? 믿음을 말하며 입으로는 불평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나의 얼굴은 절망을 말하지 않는가? 사랑을 말하며 증오와 비판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얼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얼굴을 갖지 말자.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진실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표현한 그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인데요. 얼굴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이 25절과 38절에 얼굴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다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프로소포인데 이 단어는 프로스와 오포노스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포스라는 것은 시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얼굴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선, 성경이 말하는 얼굴은 시선이 향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정말 여러 번 나눴듯이 바울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진실한 신앙인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선이 향하는 곳을 그 얼굴에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물질에만 향하게 되면요, 탐욕이 얼굴에 담기게 됩니다. 계산적인 관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그의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시선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높아지려는 욕심이 그의 얼굴이 됩니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과 불평과 불만족이 그의 얼굴이 됩니다. 그 시선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 짜증이 얼굴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얼굴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일관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크리스찬의 얼굴을 갖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았다가, 돈도 바라보았다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얼굴이었다가 의지하는 얼굴이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얼굴도 가졌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얼굴도 가졌다가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평안의 얼굴도 가졌다가 상황을 바라보면 근심의 얼굴도 가졌다가 합니다. 담대한 얼굴도 가졌다가 두려운 얼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사랑과 섬김의 얼굴도 되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과 불편한 얼굴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진실한 얼굴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어 오직 하나님만 그가 바라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유혹과 핍박,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탐욕과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겸손과 신뢰와 평안과 사랑의 얼굴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생기고 근심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기고 탐욕보다 겸손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불안의 얼굴 대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나의 삶을 맡겨야지 하는 신뢰와 평안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그의 진실한 얼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얼굴은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을 듣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얼굴입니까? 물론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불완전한 삶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언젠가 교우 한 분이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며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힘들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내면의 참담한 얼굴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것도 지쳤다 한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역겨울 때가 많아도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참으로 오묘하게도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간의 위로를 받았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로의 원천은 나만 믿음과 삶의 힘겨루기에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난이 아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결국 속내는 드러내셨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괴롭다. 피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 애써 태어난 척 하지 않으시고 심정 그대로 고백하셨다. 나도 하기 싫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기 싫은데 너희는 오죽 힘들고 고통스럽겠니? 라는 위로를 느낀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일이 오죽 힘들고 괴롭겠냐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의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길 대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결국 그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일에,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향하시는 일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놓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내가 있잖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향한 시선의 삶입니다. 이 시선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시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실한 얼굴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진실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여기저기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